우리가 주와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지면 전제가 뭐냐? 주와 합하게 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갈라놓고 나눌 수 있단 말이냐고 증언합니다. 주님과 신부인 성도 사이를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한들 어떻게 그 생명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소리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무슨 방법 난리를 쳐도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으로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자신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담은 머리인 셈입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외치는 고백인데요,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막 어떤 사람은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 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인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보고 주님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육으로만 보게 되면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영으로도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요 배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이에요.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뭐라고 공격을 하던, 자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던, 형제가 나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영이 되기 이전에는 말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요 지금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요 머리만 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머리와 몸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몸인 우리도 이 신부도 이제 어느 날이라는 갑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고통을 잘 견뎌야 돼요. 이 영광스러움과 이 경이로움을 감당할 자 없기에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요. 우리가 그의 배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확신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구원 얻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선택하는 것에 똑같은 비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먼저 택해 놓으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그 길로 우리를 딱 들어가도록. 그래서 값으로 사신 자들을 성령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택해서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세요.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전에 나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그 죄값을 치르고 성령께서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먼저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교회의 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데서 250명 갈라서 밖으로 나가서 누구 한 명 데리고 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할 때 제일 처음으로 놓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합니다. 그런 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이 쌓아가듯이 연결지어서 가는데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누가 거하실 집인지 알아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자, 부를 때는 그들을 불렀는데, 그죠? 불렀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톤이 넘어가면서 이방인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헐어주신 겁니다. 자, 교회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이유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로 들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 교회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로 쌓여져서 연결되어지는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신이 교회이며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요, 이 건물은 그러한 공동체들이 만나는 곳일 뿐,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몇백 명 앉아 있습니다. 허당입니다. 그거 허당. 그거는요, 귀신이 숨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딱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매일같이 맑게 닦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신부가 되어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와 맞아지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수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할 처소가 되어진다면 이미 교회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짐은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다 그것을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또 내 자신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만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 얻을 자들을 아버지가 거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건져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신부인 교회가 되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로 충만케 되어짐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만 한다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자꾸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영안의 눈이 열린 자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 든든한 하나님의 처소로 가정과 나라, 세상을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벽돌이 쌓여가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잡혀진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여 함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만이 아닌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세워진 종들을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핍박 공격을 할 때 이것은 곧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 되기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 죄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모르고 무지해서 한 행동들이 본인들의 영적 주소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아버지의 처소가 계시는 아버지가 쓰시는 교회를 함부로 흔드는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무서움은 무엇이든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회방하는 일에는 반드시 주님과의 갚아가야 할 계산들이 보응으로 치러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직접 종에게 와서 일일이 따지고 분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조종하에서 쓰임받는 일이기에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며 독배하려 들지 않아요. 무서워서 뒤에서 쉬쉬 말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다 와서 따지죠. 분별하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무엇을 뿌렸든 뿌린 것에 대하여서는 갚아가야 하는 심음의 법칙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언어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듯 함부로 반복하여 실수하며 자신들의 영적 문제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훗날에 피가 맺힌 고통으로 갚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은 먼저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자, 거하심만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아버지의 눈동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집중을 받고 있는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개조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며 수군거리면서 제잘거리는 심령들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불신으로 사단의 도우미의 역할을 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 후손들에게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치르신 주님도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나라는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내 친족이, 내 형제가, 내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공의의 법칙이었어요. 내가 그러한 길을 변질돼서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뿐이지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묶여있기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었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의 길을 휘장으로 막혔던 담을 헐어주신 아버지께서는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핏값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며 희생을 마다하고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지만 가지 않겠다는 자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이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깊이 깨닫고 함부로 맹세하며 함부로 입을 열어 어린아이 제잘거리듯이 제잘거릴 수 없다는 것은 말은 말의 주인을 찾아가요. 말대로 인생이 휘감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의 선포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들려주는 대로 서원을 이루도록 순종의 행함을 동반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억지로 하도록 하시는 아버지 아니신 것처럼
믿어지지 못하여서 불신으로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들, 아버지는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역의 불순종에 따르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는 것뿐,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로봇처럼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다가는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아버지와 관계된 일입니다. 아버지는요, 순종의 행함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붙들려야 돼요. 아멘이죠.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주일날 메시지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달려 있어요. 자, 핏값으로 산 이 교회, 그죠? 이 교회 모임의 이 공동체를 내가 잘 섬겨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협력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워주신 그 목자를 계속 골탕을 먹이고 거짓말해서 또 거짓말을 해서